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부에 나오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촬영하는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 그 모이는 자리가 참 그립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런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잘 되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참 복 받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더라 등등,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 그 성공했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뒤에 있는 뒷이야기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상처가 있었다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말들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공을 했을 때, 무엇인가 잘 됐을 때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눈물과 수고와 역경과 아픔과 상처, 즉 많은 고난들이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성공,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참 놀라운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들이 이 종료주일 주님을 맞이하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어떤 날보다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시간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이 결국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신 부활의 산소망을 이루실 때에 거기에 흐르는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묵상을 통해 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온 교회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더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의미가 정말 그 어떤 시간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는 것만큼 우리가 이번 이 고난 주간은 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는 불리는 동산에 가시곤 했던 그 장소를 통해서, 오늘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는, 물론 거기에는 제자들 중에 가론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 만찬을 한 이후에 결국은 이 하나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런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 속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매우 다른 때하고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매우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밤에 횃불을 들고 칼을 든 로마의 병사들이 오늘 그 무리들이 동산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과 제자들을 함께 있는 곳으로 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그 옆에 만찬에 떡을 떼어 나누었던 제자들과 유다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으로 이 로마 병정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에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5절과 8절의 말씀에도 두 번씩이나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나를 잡아 죽이려는, 내가 잡히면 어떤 일이 생길 그 위험한 일을 알면서도 그 공경에 처하면 피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오늘 특별히 그냥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큰이라라고 고백을 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불을 켜고 찾아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8절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제자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피하고 또 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싸워서라도 그 자리를 물리칠 수도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물리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전혀 두 번씩이나 자신을 밝히면서 오늘 이 무리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런 공경에 처하면서까지 있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처하심으로 이 일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만찬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내게 해서 버리지 않고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미리 아시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그 잔을 피하지 않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잔이 어떤 잔입니까? 여러분 이 잔은 먹어서는 안 될 잔이에요. 육신의 고통과 고난의 잔이요. 몸을 찢기는 잔이요. 자기를 생명을 내놓는 잔이에요. 그 잔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들 선뜻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수도 없이 이 고난의 잔을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며 세 가지로 이 잔을 피하지 말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잔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배신의 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 결국은 똑똑하고 총명했던 유다조차도 배신을 당하고 그들을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유다의 배신은 시작일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의 그런 잔의 배신의 잔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모든 이 인류의 죄악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잔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ton 원하지 아니하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의 싹에도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특별히 주님 은혜 안에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려야 될 그 가시 면류관을 찔림을 받으셨고, 나의 죄악을 그 대가를 징별을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징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참다운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시겠습니까? 주님의 주신 잔을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냐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무리는 그 당시는 도망을 갔지만, 피해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 부인하고 다들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었지만 다시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들이 하나 더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나 같은 많은 여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런 여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충성하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지 구원을 안 받은지, 결국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데 무엇이 가장 흔들릴 때 가장 어려움이 될까? 그건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혼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그 신천지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는 통탄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한 친구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설득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결국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그들은 처음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초창기에는 교회들마다 투입이 돼가지고 산옹기기, 왜?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은 재림에 대해서 결국 무엇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신천지를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들을 보면니까 흔들리니까 그들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고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자격 시험을 받아야 되고 커트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성적순을 구분하고 서열화시키고 점수를 매기면서 노력을 함으로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분들이 많잖아요. 돌아가시긴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14만 4천 수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신 분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은 이 많은, 지금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14만 4천 수에 그 문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속이는 그 속임에 빠져서 얼마나 어리석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처럼 갖추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수에 보면 아라비아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도 보면 666이 나오잖아요. 이 사탄의 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를 뜻하기도 하는 수예요. 그런데 그 황제를 마치 그런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의 수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12라는 수가 완전한 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라는 것 상징하는 수와 세상의 수를 4로 해요. 그 더하면은 7이잖아요. 7. 그 7수는 그래서 그것을 더한 게 14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에서 7하고 결국은 이 12를, 숫자가 12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결국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이잖아요. 여러분, 10의 3승이라는 수는 뭐냐면 정방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대한 박스 같은, 그런 상자 같은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10의 3승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이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길거리에서 전도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구원받을. 그런 자들 그렇게 해갖고 혼동스럽게 하면서 또 이단에 빠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되물어야 돼요. 그러면 되물어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구원은 참 많아요. 여러분, 다양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여러분, 구원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다가 치유를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 병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시잖아요.
평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열되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총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음을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배타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이끌어지고 지치어도 온전하게 되고 오히려 깨진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러웠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래서 꺼져가지 않은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너희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도 주님을 따르리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참으로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이제 가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졌다고 그랬어요?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접하면 이미 영접한데 예수님 말씀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계심이 작동되어져서 움직이면 여러분, 그 사람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접속을 이루시는 삶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영생의 기쁨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이 시험에서 받고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 속에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의심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은 내 곁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 안에 머무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집사님의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각을, 그러니까 그 간증은 뭐냐면 얼마나 보는 것이 행복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알게 되네. 또 청년이었던 이 박이라는 형제는 2014년에 5월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하반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의 간증은 뭐냐면 밥 하나 포크로 찍어서 전신마비로 있다가 일어나서 포크로 찍어서 밥 한 번 먹는 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가 24시간 동안 그것이 걸려서 확진자가 되어져서 거기서 산소 공급을 받게 된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 의료비가 얼마큼 청구가 되냐면 의료 계산서에 50만 프랑이 계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갑자기 놀래서 아니 왜 돈이 없으십니까? 왜 우십니까? 막 그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93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산소가 그 공급을 공짜로 내가 먹고 마셨는데 그 공짜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숨쉬는 곳조차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또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그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을 하고 뭐 꽃들도 많은 찬양에 간증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하는 찬양의 고백이 간증이 그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죽을 3년 5년밖에 못 산다는 걸 통해서 그래도 의사 잘 만나서 또 수술을 권유받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평생 아이를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가 이런 찬양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시험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복되고 소망인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 이 고난 동참하여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감격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월 한 달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렸죠. 근데 오늘 첫 주 아닙니까? 이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어려운 이 위기 시간 속에 오히려 더 고난을 이기셔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부활의 산소망을 이뤘던 고난을 이기지는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이기는 자를, 그 고통을 이겨내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소원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온전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